본문 1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왕기하 11장과 12장에서 유다 왕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1절의 기록은 다시 역사의 현미경이 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역사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여호아하스에게는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바로 이 죄의 대가로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단의 손에 붙여져서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를 많은 왕들이 따라갔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학대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왕들이 벌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이 예배를, 제사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신앙의 상징,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의 영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관심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또 제사는 누가 주관할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북이스라엘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이 제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백성들에게 제시해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도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절기나 제사 때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유다 왕국과 협조하는 신앙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제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드려야 하니 이때만큼은 남유다 왕국과 협조해서 국경을 통과하게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이 정치적인 대립을 초월해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제만큼은 자유롭게 내어두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모든 절기와 제사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신앙 우선순위가 아닌 왕국 우선순위를 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기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 방법, 왕국 우선순위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모든 절기와 제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선택하게 한 그의 자신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력의 자신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많은 지파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9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고 남유다는 3개의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숫자가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사람도 훨씬 많고 국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이 제사 준비하는 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여로보암은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땅을 가진 자신감입니다. 가진 면적으로 봐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7배, 8배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토 최남단과 최북단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형상을 두고 예배하게 했죠. 땅이 넓으니 그 땅을 백분 활용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생각이 나지 않도록 금송아지 분향단을 2곳이나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적인 자신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더 큰 영토와 그들의 더 많은 인구는 경제적인 가치를 생산해내는 데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기름진 옥토밭이 더 많았고 남유다는 광야 지형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로 오갈 수 있는 이 육로와 또 바닷길까지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수출과 수입, 해상 교역이 훨씬 더 유리했던 땅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금송아지 제단 만들고 우상숭배해서 죄에 빠졌다라는 1차원적인 죄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그 금송아지와 우상숭배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근저에 있는 이 결과, 죄의 결과의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의 자신감 말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국력, 수많은 이 북이스라엘의 인구를 내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만한 권세가 있다. 나는 내 한마디로 이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나는 드넓은 영토와 막강한 재산을 거머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내가 가진 이 것들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또한 조종할 수 있다. 하나님조차도 내가 만든 이 분향단과 내가 만든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나를, 내 백성을 찾아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힘을 맹신하면서 하나님조차도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이 오만한 자신감이 여로보암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 심지어 남유다의 왕들조차도 이 여로보암의 자신감에 매료되었습니다. 야, 저 권세만 있다면, 그렇지, 땅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구나. 수많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자신감을 흠모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집에 죄를 쫓는 왕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잘못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자감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입니다. 저 사람 근거도 없이 자신감만 가득 차 있다, 무지하고 오만한데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저 사람 근자감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자신감은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워드를 붙여봤습니다. 하자감. 워드 플레이를 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자가 있어요. 그 자신감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고, 그 자신감은 도리어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죄의 길로,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도 내가 원하면 내 곳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헛된 자신감, 하자가 있는 자신감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을, 우리의 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자신감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잘못된 길로 빠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도님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목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자신감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저 목사가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이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자신감으로 사역을 한다면 담임 목사님의 사도행풍 설교처럼 풍랑 가운데서도 수많은 백성들을 자신감 있게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고정시키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의 자신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그 자신감을 뿜어낸다면 많은 이들을 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아버지의 자신감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구나.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눈치를 보고, 우리 아버지의 자신감은 저 말의 영향력이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지? 돈에서 나오는구나. 집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는구나. 나도 당당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겠구나. 권세가 있어야겠구나. 여로보암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성도님의 자신감은 자식의 성공이구나. 자식이 성공하면 교회에서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구나. 나도 저 자신감을 갖고 싶다. 나도 저 길을 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는 지금도 너희들을 찾고 계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여인이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조상들의 산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하면서 참된 구원이 어디 있나, 참된 진리가 어디 있나, 참된 예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길이나 여로보암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과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간절히 부르짖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삶과 우리 가정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여로보암의 헛된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도록 세상이 말하는 헛된 자신감들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신감, 주님의 진리에 근거한 확실한 자신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시면서 나와 우리 가정,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는 퀸즈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붙잡고 오늘도 새벽에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